하나됨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한 12시 한 15분 전에 점에 끝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출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임지연 근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됨의 황홀함이 아닌 낯선 타자의 발견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타자로서의 연인을 소유하거나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면서 둘됨의 관계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일이다. 그리고 깨어지고 상한 상대방을 긍정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한껏 누리고 봄나무들처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 이야기하면 하나 되고 황홀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 임 교수는 낯선 타자 혹은 깨어지거나 상한 타자일 수도 있지만 그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둘됨, 주님 안에서 둘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 후에 에브라임의 그 시기로 인해서 한민족인 이스라엘의 그 하나됨이 깨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이야기는 3장 7절부터 진행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16장 31절까지 사사기의 그 특징적 구조가 계속 반복되죠. 배교, 심판, 간구, 구원, 평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배교는 반복적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향적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에브라임 일단은 에브라임 지파와 승리하고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멸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8에서 15절은 입산, 엘론, 압돈 이 소사사 세 명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시기와 다툼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 참고하시면 설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앞에서 10장 11장에서 보면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룬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서 소외되었는데 12장 1절에 이런 이야기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암몬 자사가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시비를 걸죠. 그래서 그 전쟁 과정에서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라고 시비를 걸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신들을 소외시킨 것에 대해서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위협을 하죠. 구약에서 이런 불심판, 이 불과 관련된 거는 간음한 자나 반역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 보통 레위기 20장 이하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시비를 걸고 반응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입다의 그 성공. 입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소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인물은 아니었죠. 불량배 출신이고 어쩌면 홍길동과 같은 임꺽정과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주류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지파인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그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혜경이라는 작가가 이야기 조선왕조 500년사라는 책에서 그는 조선왕조 500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 가서 이 책을 지난주에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창건 초기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창건 초기에 우왕이 이제 왕으로 옹립이 되고 당시에 최영이 정권을 장악하죠. 그리고 이성계는 군상권을 장악하는데 최영과 관련된 그 옛날 세력, 구세력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세력이 계속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명나라에서 천령 주변을 요동 관할에 두려고 할 때 우왕이 요동 정벌을 명하죠. 그래서 최고 리더를 최영으로 두고
그리고 조만수와 이성계를 두고 요동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성계는요, 뭐 날씨도 그러고 사람들의 상태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요동 정벌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그런 반대를 하다가 결국 위화도라는 곳에서 회군을 하게 되고 돌아와서 최영을 죽이고 신구 세력이 교체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조선 왕조 초기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방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태종인데 방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가 위화도 해군하고 최영을 죽이라고 하면서 그가 명분을 내세운 게 뭐냐 하면 시기와 질투였어요. 아버지 만약에 이 상태를 두게 되면은 아버지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데 그 내면 속에는 시기와 질투를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조선 초기에만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선 역사를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그 권력이라는 것을 잡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죽이고 죽이는 무한 반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태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어지는 정종, 태종, 세종까지 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 조선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물고 물립니다. 열왕기상 하나, 역대기상 하나를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계속 정권 다툼을 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게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이런 권력 다툼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시기와 다툼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공동체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계속 파괴되어져 가는 거야. 자기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툼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시기와 다툼을 피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2절 3절에 보면요, 입다가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답변을 하죠.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지 않냐. 물론 요청했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 이야기를 불러봤을 때 이 에브라임 자손은 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는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일이 다 끝나고 성공한 후에 그 공로를 빼앗으려고 자기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야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8장에도 보면은 기드온 때에 그때도 전쟁 다 끝나고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에브라임이 약간 좀 습관적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 주류였기 때문에 약간 갑질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그 상황 속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재치 있게 잘 처리했지만은 입다는 보다 감정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1장에서 보면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 때문에 자신이 딸이 죽었는데 그걸 겨우 이겼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입다에게는 용납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입다는 결국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4절부터 이어집니다. 아무튼 첫 번째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기와 다툼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차이를 넘어 용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차이를 넘어 용납하라. 4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합니다.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고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5절에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요단 나루턱을 건너는 과정에서 그들이 5절에 먼저 묻습니다. 네가 에브라임 사람한테 에브라임 사람이 나를 건너게 하라 하면
묻죠.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그가 아니라 하면 그러면은 그에게 쉿볼렛이라 발음하게 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바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하면 길라 사람이 그를 잡아서 나루터기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하면은 아마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어지면서 좀 땅덩어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지역 방언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지역 방언은 굉장히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좋은 거죠. 사실은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지방마다 우리도 사용하는 사투리와 억양들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한테 이 쌀을 발음하라 그러면 이 살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거 아시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어와 의를 발음을 잘 구분을 못 하는데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다윗과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제가 설명하는데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봐요. 왜 그랬냐 보니까 제가 의와 의 발음을 똑바로 못 해가지고 다윗과 벌레 셋과 싸웠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벌레 세 마리하고 다윗하고 왜 싸웠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발음이 시원찮은 거죠, 제가. 우리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여 발음이 안 돼가지고 갱제 했던 우리 대통령도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지방의 어떤 특별한 억양과 사투리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다양함이죠. 그런데 이 다양함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무기로 이걸 사용했던 거죠. 입다가. 무기로 사용해 가지고 그 다양함을 무기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 죽였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이걸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았던 함께 상속한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무시함과 조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우리로 이야기하면 너는 본대도 없어. 너희는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어.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야 라고 계속 무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있었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또 누구였죠? 불량배, 잡배 출신의 입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으니까 이 입다와 길앗 지파가 들고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양함이란 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그것 또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면서 지체가 됐다. 이것은 하나인과 동시에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만큼 우리는 다양하다 이야기예요. 하나지만 우리는 다양하다. 그 다음 에베소 4장 2절에 봅시다. 이 하나됨과 다양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함 속에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입다처럼 다양함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됨을 파괴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 않고 참음으로 그 다양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과 하나됨을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다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차이, 다름을 넘어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6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이클을 보면은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랬나요? 전쟁에 피비린내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다스렸다라고만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공동체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기와 다툼을 피하고 두 번째 차이를 넘어서 용납하고 세 번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부터 보면은 소사사 3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입산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이어서 엘론, 압돈이 등장하게 되죠. 먼저 입산을 보면요, 8절에 그 입다, 그 뒤를 이어서 입산이 사사가 되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저는 많았을 것 같은데 굳이 성경 기자가 이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죠. 아들 30명, 딸 30명을 주었다. 이것은 봤을 때 이 사람의 당시 어떤 부와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대가족에서 그것을 잘 우리가 보게 되고 증명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고 며느리를 밖에서 데리고 왔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왜 그랬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어쨌든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1장 이하에 보면은 실패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이 여자 저 여자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 지경이 된 거죠. 그것만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자들이 들어올 때 여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방의 종교와 문화까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을 이 입산이란 사사가 그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입산이 나옵니다. 입산이 죽고 11절에 엘론이 등장하죠.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고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고, 엘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야일론의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자, 그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부도 또 누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신분이 높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나귀를 탔다라는 말이. 그렇다면 당시 자기에게 아들이 40명이 있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명을 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와 권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봅시다. 궁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12장까지 보아왔는데 사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죠? 아무튼 대답했다고 생각하고, 사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앞에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막대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삶이 엉망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원래 그들의 직무가 뭐냐? 구원하고 다스리는 그런 직무가 그들의 원래 노릇인데, 그들은 그런 구원하고 다스리는 행위보다 자신의 부를 쌓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그 삶을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요즘 저는 이제 계속 생각날 때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가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 사태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를 짧게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미얀마 사태는 지금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놓기 싫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보니까 사람들은 밖에서 지금 막 총 맞아서 막 죽어가는데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초호화 별장에서 초호화 파티를 했다고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 그거 보고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 도대체 저것들은 인간들인가? 도대체 뭐지 저것들은 도대체?
근데 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 나라 하나됨, 여기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내 것만 챙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이 지금 막 죽어 나가 떨어져도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들만 그렇습니까? 상황과 형편만 다를 뿐이지 우리 또한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만 형태만 다르지 우리 또한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교회 안에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우리 20장 볼까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알죠? 자비랑 선교사로서 텐트도 고급 텐트예요. 고급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고 35절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만 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했던 사역들 보면 바울은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는 일을 했죠.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이타적인 삶을 그는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서로 시기와 다툼을 피하고 또한 차이를 넘어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쉽게 허락을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속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자기가 주류인데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못한 인간과 족속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야. 그걸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우리가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 에브라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작동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인정받음이란 것이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받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만 내 인생은 행복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그 누군가는 대부분 권위자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에서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가정의 권위자가 이제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또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잊을 때마다 남의 눈과 판단을 의존하게 되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나,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판하나에 우리는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 평가와 비판을 받아들인 자신은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저희 교회는 지금 덜합니다만 저도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목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설교거든요. 설교하고 나오면은 저는 제가 알아요. 설교가 우리말로
목사들 말로 죽 썼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권사님들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팍 이렇게 해요. 제가 알아요. 내가 엉망으로 했는데 알아. 근데 권사님들이 저 부목사가 지금 젊은 목사가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격려하려고 팍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해도 뭐 그만한데 목사님 저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인들이 막 인상 팍 설교 들었는데 팍 나오면 하루 종일 너는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 말했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인정받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정받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정받음이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거나 혹은 무가치하게 여겨지거나 특별히 무시당할 때 사람들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럼 막 부딪혔는데 이렇게 뭐 잘못했다 하다가 목소리가 막 커져. 가만히 보면은 사고 난 그 본질은 없어지고 네가 날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목소리가 컸다.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반말했다 하면서 무시다. 그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거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무시당하게 되면 어떤 문제까지 가게 되냐면 자신의 막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막 죽을 것만 같아.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인정받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그 인정받음이란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개무시할 때 그때 혹시 나의 존재감이 흔들린다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나요? 누군가에게 정말 인정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한가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은 사실은 거짓 진리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의미와 가치와 존재감과 우리의 행복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음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것으로 내 의미와 가치가 확인되어지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게 되어진다라면 오케이.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진리에 우리가 기초할 때 우리의 삶은 그 거짓 진리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다툼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정받음에 방해가 되거나 내 인정받음을 위협하거나 내 인정받음을 무시하게 될 때 에브라임이나 입다가 행한 것처럼 하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의 하나 되면 그로 인해서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께 어떤 한 형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형제에게 질문했어요. 요새 직장생활 어때요?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 형제가 참 편안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안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보고만 해서 자유해서 되게 편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예전에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적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음이죠. 왜냐하면 실적을 올려야지 자기가 승진하고 연봉에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 인정받음 때문에 그 친구의 삶이 완전 다 무너졌었거든. 1차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신체적으로 늘 오면 이 친구가 목사님 가슴이 막 조여와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거든. 막 가슴이 쪼여와요. 막 힘들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면 직장 반도라. 물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신체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아내나 가족에게 이제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가족도 엉망이 되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 뭐.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지가 상태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은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다 파괴되어져 가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평안하다 그래요. 그러면 네 직장생활 대충 하겠네?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실적, 평가, 비판과 상관없이 내가 죽게 하듯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결과는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 승진이 좀 늦어질 수 있고 봉급이 조금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 친구는 진짜 복음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들을 해요. 그 인정받았고 실적을 올리고 하면 자기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사람들은 그죠?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울줄해지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잠시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는 그 무엇을 주님이 더 풍족하고 더 은혜롭고 더 적절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찾는 그 무엇보다 주님은 더 풍족하고 더 은혜롭고 더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롭고 적절하고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인정받음은 다른 사람의 판단, 평가, 상황의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이 거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게리 체프만이란 사람이 있죠. 그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또 냈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5가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 5가지인데, 이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인정하는 말은 상대방의 행동, 외모, 성격, 그리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이나 글이나 노래 등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안 봐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를 인정하는 말로 성경은 가득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믿지를 않아.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인정하는 말로 막 넘쳐나, 성경 안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가 그저께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서복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영화를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제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복제인간의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있냐. 그 복제인간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러면서 계속 오버랩되면서 보여주는 영화 장면이, 그 실험관 안에 있는 숨 쉬고 있는 돼지 한 마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고 있고, 거기서 계속 뭔가를 실험하는, 계속 오버랩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사람으로 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을 사람으로 치지 않고 하나의 실험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계속 질문을 던져요. 사는 게 뭐죠? 죽는다는 게 뭐죠? 당신이 왜 오늘 꼭 살아 있어야 돼요? 당신이 왜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이 왜 꼭 잘 살아야만 돼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요. 근데 그 복제인간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그 주인공이 대답을 한마디도 못해. 왜?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거야. 사람 무가치해? 삶의 의미가 뭐지? 죽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성경 속에서 넘쳐나요.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말뿐만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함께하고, 선물, 봉사, 스킨십이라는 4가지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시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야. 옆에 볼 때는 성격도 이상하고 외모도 이상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없지만은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주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여야 할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야. 주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자가 우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은 거죠. 아, 정말 네가 존귀한 자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과정도 존귀한 자로 여겼지만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존귀한 자로 받아들여요.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뭐 조건이 있나요? 저나 여러분은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인정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우리는 목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거나 거절당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지거나 무시당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낭만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퍼져서 울고 낭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복음에 기초해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복음을 잊고 있을 때 저는 사람들의 웃음에 의지하고 평가에 매달리고 비판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마음대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들을 때 나는 마치 내 존재가 저주받는 것처럼,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하며 노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노래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합니다. 주님은 저를 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자로 내가 너를 세우고자 한다. 근데 주님, 왕이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주님, 저는 왜 다른 것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 보겠다고 왜 몸부림을 치죠? 왜 주님, 저는 이상한 것들에 내가 내 마음이 빼앗겨서 크게 내가 목매달고 있고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죠? 저로 하여금 주님, 당신의 인정과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저에게 해주십시오. 인정의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제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결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그 우상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좌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인 인정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이게 진리잖아요. 거짓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맞나요? 우리가 알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궁극적인 인정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야. 우리와 다를 뿐이야.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뿐이야.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둘됨을 발견할 때, 진짜 복음 안에서 둘됨, 다양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아니면 특별히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해야지, 하나 돼야지, MT 합시다, 우리 그 사람 환영회 합시다, 송별회 합시다, 이런 걸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 된다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거기에 기초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다양한 또 다른 누군가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금 위기의 부부가 몇 커플 있는 걸 알아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에브라임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입다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은 하나됨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행복인 그것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짓 진리 또한 우리를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인정하심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우리 개인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회개할 것들, 또 믿어야 될 것들, 이 시간에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합니다.